하나님의 말씀은 기립하셔서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착석합시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50만이 또 60만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보지만 실제로 수적인 그러한 무너짐보다도 말씀의 위기, 말씀이 상실된 오직 말씀인데 오직이 빠진 섞여진 말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말씀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 사상들이 또 영적 생활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영적 신앙을 훼손하고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영적 체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기반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신앙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 세상의 도전 앞에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럴 때일수록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으로 회복하고 성경으로 영적 소생함을 얻어야 교회가 살 수 있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원천이며 우리가 이 세상적 강력한 도전과 사단의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참 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 참 평안을 얼마나 갈구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만 어떤 교회가 어떤 가정이 어떤 심령이 평안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그 말씀 읽고 묵상하며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의 앞길에 무엇이 없다? 장애물이 없게 된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코로나 아니 IMF 같은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당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9편, 이 165절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그 심령과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고 또 장애물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7절부터 9절까지 여러 표현을 쓰면서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런 성경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영혼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 회복한다. 힘을 준다.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감과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다시금 일어서게 하며 새롭게 도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구나. 라는 간절한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렇게 다시 회복의 은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 다시 치료함 속에서 앞으로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만난 자에게, 말씀을 만난 교회에게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함께했던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9시 30분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도 좀 병을 앓고 계셨었는데 저에게 남자 집사님인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전화하냐면, 목사님, 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서 전화드린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울면서 전화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다시 이사 오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다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제가 권면했고, 오늘도 아침에 전화했더니 다른 곳 가고 있어요. 꼭 가야 될 곳이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야 될 곳은 말씀 앞에 가야 되고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나 때로는 직분이 중한 직분이나 또 새신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중한 무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겠지만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심각한 인생의 무게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왔구나. 말씀 앞에 말씀을 만나야 할 시간이 됐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송케 되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들판에 많은 식물들이 아주 타들어갑니다. 죽어가는 그런 식물에 비가 내리면 그 식물들은 언제 죽었는지, 죽어가던 그 식물들이 다시 소성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자연 현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은혜 받을 때는 촉촉한 담비 속에서 선한 말, 믿음의 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을 했던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저는 이 14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있을 때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에 생각하는 이 묵상이 주님께 다 보여지고 다 들려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일진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니 우리의 생각이 부패되어졌고 우리의 말들이 더러워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는 민망한 우리의 심령밖에 고백되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의 영적이지 못했던 이 부분들이 소송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에 여러분 사형수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나운 짐승들과 같고 맹수와 같이
정말로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몇 사람을 죽이고 토막낸 그러한 잔인한 이런 사형수들도 처음에는 성경을 권하고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완강하게 받아들이고 거부하지만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다가 발견한 그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질 때 말씀을 통해서 그 포악했던 사형수들이 순한 양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교정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평생 누구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차단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참 우둔함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저희 교단 총회도 갑자기 여성사역자, 제가 총회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위원회 서기를 맡았는데 저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가 금지된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역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두 가지의 청원을 어떤 의미 없이 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상설화로, 또 두 번째는 목사 안수는 안 되지만 강도권 또 목사 후보생까지 주어서 그들을 노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교권만 주자. 큰 생각 없이 기대 없이 보고가 됐는데 갑자기 총회장님이랑 총대들이 1600명이 그거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교계가 난리 났어요. 합동 측에서 여성 강도사 인허를 허락했다. 저도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24시간 후에 다시 번복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없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이 1600명의 결의로 여성 사역자들은 그동안 수곤하며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돼서 환호하고 난리가 났는데 24시간 후에 그 결정을 통해서 데모하러 내려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정말 똑똑하다고 모인 그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공동체, 2만여 명 속에서 선출된 1600명의 이 지도자, 그분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는 결정들이 많다. 번복이 되는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되느냐? 우둔한 자를, 우둔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그 삶이 지혜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지혜로운 결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자녀들은 특별히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 속에서는 늘 그의 생각이, 늘 그의 언어가, 늘 그의 행동이, 그의 결정이, 즉 내가 살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경영하는 것 같고 내가 지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판단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나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함께한 사람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119편 98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대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할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요구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늘 머리 굴리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 늘 말씀을 읊조리는 자는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 늘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 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지혜로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97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학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수없이 우리의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원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철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스승보다 더 낫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고,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지혜가 있는 자, 특별한 지혜가 있는 자.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명철함이 아주 높은 사람, 명철함이 아주 높은 사람. 오늘 그보다 더 명철하고 그보다 더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119편
97절에서 10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0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신다. 네, 이걸 못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배신들과 바뀌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금방 변하는 게 사랑이고 믿으라고 말하지만 금방 배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쫓아갔는데도 세상의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은 부정직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한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정직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질병은 NS 정신과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만족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신적 질병을, 영적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이에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처방받으셔야죠. 제대로 처방받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애를 던지면 우리의 생애는 365일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억울한 일, 슬픈 일, 절망적인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우울한 감정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되어서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암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신앙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서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낙심도 확 날아가게 하고 질병도 치료하게 하고 아예 그런 병이 엄습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도리, 그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도를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끔가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다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좋은 핸드폰, 신 모델이 나오면 바로바로 삽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핸드폰의 기능을 100%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10%.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도 그 안의 내용들, 그 기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전화만 쓰시는 분들도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과 저주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항상 핸드폰을 사면 기계에만 관심이 있지 매뉴얼, 이 책은 살 때부터 버려두시는 분. 제가 차에도 보니까 차에도 이 차량 매뉴얼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어요.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차를 사도. 그냥 망가지면 카센터 가고 인생을 살면서 문제 생기면 목사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망가지면 카센터를 찾아가지 매뉴얼을 보면서 스스로 차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성경 읽으라는 말씀을 가장 귀찮은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아, 목사님, 금보다 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려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또 읽게 해주세요. 더 상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갈급함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재단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재단과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